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10년을 2020년도를 열면서 2022년이죠. 열면서 제가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여서 만사를 변화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시대로, 재앙 시대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은 성령 치유시대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인사를 합시다. 전도 선교하면 죽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전도 선교하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며칠 동안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또 했습니다. 전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화동까지 갔다 오면은 피곤할 것 같아서 여기 숙소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좀 나눴죠.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좋은 꿈을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설교 패턴이 완전히 싹 바꿔져 버렸어요. 전도 선교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 상처받고 주고받고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치유 사명자가 되어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산 모습으로 생시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살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좀 미움을 갖고 있었나 봐요. 나타나더니 아주 부유한 그런 아파트에서 아주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사과한다면서 이제는 내가 이게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키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카드예요. 카드, 신용카드. 이걸 얼마든지 쓰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어요. 무서워서. 옆 사람에게 줬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잠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막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그대로 보여요. 그 실체가. 그 집에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귀신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쭈뼛쭈뼛 쓰고 이런 게 뭐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근데 이곳에 기도를 하시는가 봐요. 아주 좋은 꿈을 꿔서 아침까지 기분 좋게 그 천국에서 모습인가 봐요. 그 모습을 봤어요. 이게
생시냐? 그랬더니 생시래요. 살아있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어찌나 사람들이 불안을 주는지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문고리 잡지 말아라, 뭐 확진자가 앞에 지나갔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저도 집에 와가지고 뭐 그냥 찬물로 뜨거운 물로 끼얹으면서 샤워를 하고 집중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밤만 넘기게 했어요. 오늘 밤 이 코로나가 1%라도 내게 왔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여러분의 명하니 내 몸을 건드리지 말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자고 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또 욕심이 많아갖고요, 일을 몇 가지 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언약교회를 방화동에서 크게 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언로 목사님이 좀 호랑이 같은 무서운 분을 붙여주셔갖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울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하나님께 이끌려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강권적으로 보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악한 포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계시니 누가 나를 건드릴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단창과 칼로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라. 내가 다윗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핍박을 다 이기고 났어요.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강을 뛰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뛰어가고, 또 누가 건드리면은 싸움도 할 줄 모르니까 또 기도하고, 자녀들이 속색이면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놓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어떤 하루는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니까 강단에 떠올라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저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랬는지 어머니께서 귀가 안 들려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어머니께 병문안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렁 목사님과 함께. 그랬더니 귀만 났으면 하나님 믿겠대요. 그래서 딱 그냥 기도를 했어요. 제 믿음대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니. 저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바울과 같이 나가서 영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낫기만 하면 믿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다음 날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청기를 끼워드렸어요. 예수 안 믿고 보청기 끼겠대요. 4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아버지 400만 원 그 보청기 값 주지 말고 저한테 4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도 4만 원 안 주고 400만 원 주고 보청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할렐루야 나섰더라고요. 귀가 막혔던 게 뭔 소리가 나서 딱 빼버렸더니 귀가 열렸대요.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이 봤습니다. 저는 또 17살 때부터 하혈이 심해가지고 혈류증 여인처럼 빼짝 말랐는데 15일 이상을 하혈이 심했는데 교회를 딱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2, 3일 있다가 약을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탁 그게 멈췄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또 낳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복점을 했는데 교복이 자유화돼 갖고 또 못 입히게 했어서 그 간절히 또 기도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얻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죠. 한 번만 입게 해달라고. 그때 남편은 이제 서무과 선생님을 만나서 교재가 들어갔고, 저는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문장 실력이 좋았거든요. 구구절절 문장을 써가지고, 선생님, 교당 선생님 읽어주세요.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수는 없지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편지를 호주에다 넣어가지고 간 거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모님이 보셨나 봐요.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살려줘야겠다. 올해 한 해는 교복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갖고 쌍문중학교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를 얻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교복이 그때 4만 얼마였는데 교복 세일합니다 5,000원. 그러고 갔는데 그 서무과 선생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줌마, 제가 24살 때였어요. 할렐루야. 그래, 왜 저도 이제 할렐루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복 자율화가 올해까지는 입히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정말.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오늘 들어오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괴짝에다가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그 돈은 성금을 다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믿은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런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만사 현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를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항상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 믿고 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과 쓸 걸 다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의 패턴이 또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강단에서 남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자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남성들 목지 않게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상담학 공부를 저도 전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엘서 말씀의 2장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 17절인가도 그랬고 그러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내가 만민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말세. 그렇기 때문에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 선교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인본주의로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면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차이가 커요. 제가 1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무당이 된대요. 저희 집안으로부터 어른이 무속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그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대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닌 지 지금 3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교회를 다니려면 열심히 다녀야지, 안 그러면 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 받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로 철야로 아기를 얻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전도하고 쉬지 않고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도 2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물질 축복은 받는데 들어오면 나가고 또 그냥 너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울고, 다른 사람들 응답도 잘 받더만은 저는 그냥 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도 안 줘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다녀봤지만
이 종교 생활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이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할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기 교회 가시면 그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아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가는 첫날에 뭔가 머리에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머리에 꽉 깨지는 것이 느껴지고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아주 그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짜릿하니 느껴지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잘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때부터 쏙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1대1로 저에게 들어와서 맨투맨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푹푹푹 살아나는데 20년 전에는 여태까지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어요. 그것도 맨날 울고 불고 이게 종교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단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그래요? 아, 마귀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조금 수틀려서 네가 의냐 내가 의냐 다툴 때가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이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마귀를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기를 맞고 내가 내 상처를 받고 이래야 되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잡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배추벌레 있잖아요. 배추에 파란 벌레가 있어가지고 갉아먹듯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잡아주세요.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말씀으로 제가 붙잡히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모든 것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살고 나서부터는 사기도 안 맞고 실패도 없고 남을 그런 것도 없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잊고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가끔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죽겠어요. 나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신경증이 왔었어요. 한 4년 전에 방송 설교로 플라워샵으로 교회로 그냥 유튜브 찍는다고 또 했고 또 뭐 보험회사도 좀 다녀봤고 막 열심히. 왜냐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 부담 주지 않게 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노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남한테 10원짜리 하나 팔아달라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 그래요. 제가 있으면 주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느라고 플라워샵 그 기능을 20년을 했고요. 그래서 강단의 꽃꽂이를 20년 동안 강단 혼화를 드렸고 문화센터 하면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그 당시는 막 공중에 올라가요. 하늘을 구름 속에 탁 천사같이 올라가면 막 꽃밭에 물을 주고 다녀요. 아마 그렇게 살라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꽃꽂이를 안 하니까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꽃꽂이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본을 받아서 엄마를 섬기는 걸 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날로 잘 돼요. 날로 잘 돼서 무슨 코로나 재앙시대, 질병시대, IMF,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예전에 IMF 만났을 때도 저는 꽃을 가지고 하곡역에 가서 막 팔았어요.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그럼 목회자들도 모두 교인들도 막 죽겠다고 하는데 IMF가 어딨냐? 여기 전동벨 있는 데가 다 우리 점포다. 나가라. 그래갖고 꽃을 만들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일당 주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억척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신경증이 왔어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올 여름 6월 달에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쌍꺼풀 수술도 해보고 보톡스도 맞아보고 그랬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자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내 마음이 초라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꼭 죽는 것 같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그때 오더라고요. 우리 신경화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알라나 몰라. 그 방화동 128번 종점에서 언약교회 크게 했어요. 그 120평 그 교회 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10년 살게 했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풍무동에 가서 또 크게 또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내 모습이 이게 뭔가 내가 초라한 거예요.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플라워샵이나 있으면 크게 왕성할 텐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해장직에서 물러났고, 이것도 그냥 보험회사를 잠깐 다녔지만 또 그것도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유튜브도 배워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또 날고 뛰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안 되겠어. 제대로 내가 붙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와갖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 틀렸어. 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다 오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치유에 관한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아 들었더니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빠져서 보잘것없는 인간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완전히 몰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데요. 하나님, 그쵸, 맞죠? 내가 사랑받는 여종 맞죠?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플라워샵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거를 만들고 저녁에는 오면 또 설교 준비하고 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막 눈이 이게 정신이 없어. 컴퓨터가 고장 나버렸어요. 네 머릿속에 뭐가 있냐? 목회도 하는 것도 아니고 플라워샵도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목회자들은 한 길만 쭉 가야 되는데 11자로 걸어지지가 않아요. 삐딱선을 타게 돼요. 육신적으로 치우쳐갖고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왕이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곁눈질하고 한눈 팔면 안 돼요.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놈 하고 매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매를 맞고 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오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이 매도 맞아보고 많이 고통도 당해보고 많이 아파보고 많이 상처도 받아서 신종플루를 안 걸려봤나 막 제 맘대로 다녔다가 또 너무 열심히 일하고 무리했다가 또 대상포진을 안 걸려봤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만큼은 안 걸리려고 백신 맞으라면 팍 맞고 마스크 쓰라면 쓰고 나갔다 오면 다 소독제 뿌리고 막 샤워하고 기도하고 늘 기도로 24시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는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이게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연약한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곳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춥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는데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다니면 깜깜하거니와 낮에 다니면 빛을 보아서 살리라. 그러시고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 잠자는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진짜 액면 그대로 받고 잠자는 줄 알고 잠자면 깨우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이미 잠잔다는 것은 죽어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죽은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가셔서 무덤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미 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옮겼어요. 옮기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불러내기 전에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이문을 온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내 말이 믿으면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의 말로 듣고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저께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병든 몸을 고치시기 위하여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아픈 마음,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다 치유받으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그러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랬죠. 제가 즐거운 붕해니까 즐거운 찬송을 하고
희극 배우처럼 이렇게 막 웃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제 생명 무덤에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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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렸던 것에서 마음과 고통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해결받고 모든 아픔과 고통, 일 안 되는 문제에서 물질적인 그런 문제에서 사회 문제에서 다 해방받고 치료받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살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고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꾸어주면 나눠주며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이곳에 불러주신 거 순종했습니다. 전도 선교 해야 돼요. 이거 온 거 전도 선교입니다. 헌금 드려야죠. 우리 또 말씀 또 전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죠. 다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때 하나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저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약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죽겠다고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죽음이 눈앞에 와서 깜깜하게 나를 구름이 삼킨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 밤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지옥에서 아비규환으로 몸부림치던 것을 하나님이 딱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환한 빛이 와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당장에 막 힘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내가 살아나요. 저도 죽었던 몸이 살아났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세상의 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겠다. 나는 절대 병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불신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절대 죽지 않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보여줘요. 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죽어. 병들어서 죽어서 저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산책하게 하셔서 아주 운동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한테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도 탁탁탁탁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기적입니다. 저 여러분 올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축복의 그 말씀으로 우리 신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물질 축복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도 함께하여 주신 걸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듣지 아니하여야 할 말씀을 다 흘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귀한 말씀으로만 강건하게 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헌금을 하였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눌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히 눌러서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는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는 자가 되어서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깨우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머리가 된저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영광을 부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건속들과 목회자들과 죄종들과 성도님들 예하가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회와 온 가정과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